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방역 기준이 2월 20일까지 연장되었으나 신성북교회는 2월 18일까지 모든 교회 학교와 정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일정대로 준비되는 예배 자료와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고 코로나 예방과 극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주 발표되는 정부의 방역 기준에 따라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방을 원하는 분은 교구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나 영상으로 기도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요기도회 시 성경인물 50교제를 가지고 말씀 공부를 합니다. 교제를 지참하여 모든 성도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사 세미나가 2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예루살렘실에서 그리고 줌으로 진행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수요기도회의 주제는 요셉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 요셉이라는 주제로 요셉에 대해 공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더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라헬이 요셉을 낳고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 더 주세요 라는 의미로 이 더하다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 요셉은요 바로 왕에게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애굽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두 아들을 낳았고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은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그럼 먼저 요셉이 왜 더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얻게 되었느냐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때 라헬이 왜 요셉의 이름을 더하다 하나님 저한테 아들 하나 더 주세요 라는 뜻으로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그 요셉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로 이제 피신해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삭의 그 축복을 형에게 갈 축복을 가로채고 그 다음에 형한테 이제 죽을까봐 피신한 것이 이제 외삼촌 댁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잘 공부했듯이 이제 이 야곱이 가서 외삼촌 집에서 이제 일하면서 외삼촌의 딸들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이 야곱이 좋아했던 것은 라헬, 외삼촌의 둘째 딸인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에게는 레아라는 언니가 있었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라헬 저희한테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외삼촌이 속이고 이 야곱을 속이고 라헬 대신 레아를 먼저 결혼을 시킵니다. 야곱은 속아서 결혼을 한 뒤에 나중에 아이고 내가 결혼을 잘못했네 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죠. 그 뒤에 이제 라헬과 다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알력이 약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표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레아가 눈이 좀 잘 안 보이는 눈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레아는 눈이 좀 흐리멍텅한 게 매력이 없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근데 어느 쪽 해석이든지 간에 아무튼 이 레아는 마치 이렇게 끼워 넣기 해서 시집을 보내야 하는 어떠한 흠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반이 동생 시집 보내면서 에이 잘됐다, 이 언니도 같이 얹어서 시집 보내야지라고 해서 이렇게 속임수를 썼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속임수와 어떤 문제들 가운데에 이 야곱은 이제 졸지에 이 자매랑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자매랑 결혼을 해가지고 살게 되었으면은 언니 동생 하면서 우리 행복한 가정 만들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이제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라헬은 라헬대로 억울하겠죠. 야곱이 나를 진짜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이제 7년 동안이나 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할 때 되니까 아버지가 이래 해가지고 언니가 먼저 결혼을 했네. 언니가 첫 번째 부인이 되었네. 뭐 이런 좀 원망이 있었을 수 있고, 레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계략을 꾸며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결혼했으니까 자기한테도 잘해주고 사랑받고 싶은데, 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자꾸 질투,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14절을 보면, 이제 그 가정의 모습이 잠깐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창세기 30장 14절 15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합한채라고 하는 것은 성욕을 북돋우고 여자가 임신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식물입니다. 지금도 있는 식물인데 효능은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마취의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합한채를 놓고 이제 이 두 자매가 이야기하는데 이러잖아요. 네가 내 남편 뺏었잖아. 그랬는데 합한채를 또 달라고 해? 그러니까 또 라헬이 또 얘기하죠. 그러면은 내 남편 오늘 언니한테 빌려줄게. 그러니까 서로 내 남편이야. 네가 뺏었어. 어떻게 했어? 하고 이제 다투는 모습이 이제 언니 동생이 서로 다정하게 너 지금 아기 못 낳는데 이렇게 합한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임신하는 걸 도와준다니까 이거 너 잘 써라. 이 약 써라. 이런 따뜻한 모습이 아니고 언니 줘. 너가 나 거 뺏었는데 내가 너한테 이걸 왜 주니? 어떻게 저렇게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 사이가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서로 이제 결혼을 한 뒤로부터는 더 야곱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막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는 화목함이라기보다 서로 이제 질투하고 누가 더 사랑받나, 누가 더 이렇게 자식을 더 많이 낳는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 아들 낳기 경쟁을 하는데 또 사랑받는 것은 라헬인데 언니인 레아가 자식을 막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까지 이제 레아가 먼저 낳고 나서 이제 라헬이 안 되겠다 해서 자기의 종을 야곱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마치 자기 자식처럼 내가 키우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 라헬의 종 빌하를 야곱의 아내를 주어서 이제 결혼을 시키고 또 자식 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니가 또 나도 그러면 질 수 없지 하고 자기의 여종을 또 야곱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또 2명의 자식을 얻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들을 얻고 레아가 또 그 뒤에 또 2명의 자식을 더 낳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명을 낳은 거죠. 그 뒤에 이제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 2명을 낳게 되는 것인데요. 그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라헬이 산고로 죽고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자식 낳기 경쟁이 여기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이름에 더하다라는 뜻은 하나님 아들 하나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주세요. 더 주셔서 제가 저 언니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가정 분위기가 화목할까요? 화목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가정에는 그런 경쟁하는 분위기가 계속 이제 깔려 있었다는 것이죠. 대를 이어서요. 이제 요런 이 가정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그 시대적 배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가나안에는 토착 세력이 그 땅을 자신의 땅으로 알고 도시 국가 체제를 이루었고 애굽에는 힉소스 왕조가 정권을 잡았던 시대로 추정한다. 그런 내용이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여기 힉소스라는 이름은요.
외국 땅의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이제 기원전 17세기쯤 그때쯤에 이집트를 200년간 다스린 왕조가 힉소스 왕조라는 것입니다. 이제 학자들이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힉소스 왕조가 무슨 왕조냐? 외국 땅의 지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힉소스 왕조가 어디서 왔겠느냐? 학자들의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야?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왔다가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들이야?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되는 부분들은 이 사람들이 이집트의 원주민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이 이 지역에 그 이집트를 200년 동안 통치했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스라엘에서 그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이 이루었던 왕조가 힉소스 왕조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의견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당시 요셉의 이야기가 있던 그 시절이 아마도 힉소스 왕조 시절이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외부에서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국인이었던 요셉이 총리가 되는 데까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아니,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한 모습들이. 외국에서 온 노예가 총리가 되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집트 왕조라면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힉소스 왕조라는 외부 세력이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가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힉소스 왕조 시절에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정확한지는 뭐 다들 이제 추측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학자들도 여러 가지 일들을 바탕으로요. 이제 그럴 수 있겠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사건과 기록입니다. 주요 사건, 성경에 나오는 주요 사건인데요. 먼저 요셉이 이제 그런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제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고 나서 형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죠. 거기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투옥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태에서 꿈 해몽의 어떤 능력이 이제 전해지고, 바로가 이상한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관련된 꿈을 이제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하며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뭄 가운데에 가족들과 재회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화해,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요셉 이야기의 중요한 맥락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면서요, 중요한 단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이제 제가 찾은 중요한 단서는 뭐냐면 옷입니다. 옷. 우리가 그래서 이 옷을 중심으로 이 시간에는 그 요셉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이 중요한 단서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제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꿈을 통해서 이제 요셉에게 자기의 계획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제 대하는 것이 이제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요셉과 그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게 될 거다. 또 뭐 부모님들도 자기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런 내용의 꿈을 꾸고 나서 이제 그 꿈을 이뤄가는데, 이제 요셉도 노력을 하고 야곱도 노력을 하고 형제들도 어떻게 그 영향을 끼치려고 하면서 이 가정 안에 이제 새로운 비극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순리대로 진행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해야 된다는 부분의 주제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채색옷입니다. 채색옷. 이 시기에는 이제 요셉이 17살쯤 되었던 시기입니다. 17살쯤 되었던 시기에 라헬은
동생 베냐민,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베냐민은 이제 자라고 있는 것이고, 야곱은 이제 어머니를 잃은 이 요셉을 특별히 더 예뻐하는 것이죠. 더 예뻐하면서 이 요셉에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채색 옷이 무엇이냐? 채색 옷은 옷의 길이와 옷소매의 길이가 좀 이렇게 길고 좀 달라서 다른 옷들과 좀 구분되는 예복이 바로 채색 옷이다 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8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딸인 공주 다말이 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채색 옷은 특별한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옷은 일을 안 해도 되는, 바깥에서 막 이렇게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 좀 사치스러운 옷이었다라고 국제성서 주석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란노에서 나온 비전 성경 사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편집을 하신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은요, 채색 옷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해석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채색 옷은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과는 달리 왕족이나 족장 혹은 족장의 후계자만 입는 옷이었다 하고요. 그 밑 해석으로 이런 해석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가 장자가 아닌데 요셉을 후계자로 생각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를 받았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채색 옷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우 예뻐. 우리 예쁜 아들. 아우 얘는 이러니까 내가 특별한 옷 지어서 입혀야지 라고 했을 때 그 옷이 좀 특별하다고 해서 막 그렇게 형제들이 미워했다고 생각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 좋은 옷 입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주는 대로 입혀주는 대로 막 입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색깔에 있는 거 입든 아니든 상관없는데 이 채색 옷이 색깔만 있는 그런 옷이 아니라 그 옷은 특별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는 그런 것이 있다면 형제들이 질투할 만하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장자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이 채색 옷이었다고 이 해석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만 이 야곱에게서 장자를 나타내는 그 귀한 옷을 이제 받아서 입게 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평가 및 교훈 1번을 보겠는데요.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사실대로 고한 정직함과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형제들에게 심부름했던 순종의 인물이었다. 저는요 이 답을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장자가 될 것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더 달아보겠습니다. 누가 장자가 될 것인가?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정직한 사람, 아버지에게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잘 따르는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이 채색 옷의 의미, 또 좀 더 깊은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 모습에는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권력 다툼, 편가르기,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권력을 얻을 거야 하는 그 인간적 노력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루벤은 원래 장자였지 않습니까? 원래 큰아들이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이고 큰아들이고 레아의 장자입니다. 첫 번째 부인의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이 루벤이요 큰 실수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그 라헬의 종이었던 빌하와 같이 잠자리를 하게 되는 실수를 하게 어떤 위치가 흔들리게 된 것이죠. 이 야곱이 보고 너는 장자로서 탁월하지 못하다라는 평가가 뒤에 나중에 이 12형제를 축복할 때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축복의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루벤은 그러니까 장자의 권리를 그 실수로 인해서 이제 그 위치가 약해졌다는 것이죠. 내가 장자야 하는 모습.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가 있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셈에 있는 족속을 그 순위에서 또 밀렸다는 거죠. 실수를 해서. 그래서 자식을 얻게 되는데 그게 단입니다. 단. 첫 번째 얻은 것이 단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 단은 거라는 거죠. 내가 그러면 레아가 아니라 라헬레아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결혼했다는데 그러면 내가 우리 집안의 장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을 나중에 가족의 리더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에 서로 뭐 실수를 하게 되고 자격을 잃고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내고 하면 장자가 될 만한 사유가 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 명의 사람들이 서로 그 안에서 다퉜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어머니들도 막 서로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쟤는 이랬으니까 쟤는 장자가 될 자격이 없어. 가장이 될 자격이 없어. 네가 돼야 돼. 네가 돼야 돼. 경쟁하는 분위기에서 장자 경쟁이 지금 이 스토리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요셉이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에게 그 형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그냥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요셉의 욕심이 이 표현 안에 들어있다고 성경학자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금 요셉이 형들과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는 그런 내용이 37장 2절에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37장 2절에서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라는 표현이요. 이제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와서 하는 얘기가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할 때 했던 표현이 이 요셉이 야곱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했다 할 때 나온 그 표현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표현은 그냥 잘못을 그대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악한 의도로 표현했다. 악평했다. 했을 때 악한 의도가 들어있을 때 그 표현을 사용한다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해요. WBC 주석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요셉이 악의를 가지고 형들을 욕했다는 거예요. 고자질을 하는데 형이 잘못했으니까 아버지가 아셔야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본인의 그 나쁜 마음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왜요? 채색옷도 입었겠다. 장자가 되도록 이 아버지가 자기한테 좀 밀어주는 것 같으니까 내가 장자가 돼야지 하는 생각으로 이제 경쟁자인 형들을 쳐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더 부풀려가지고 아버지한테 고자질 하는 겁니다. 형이 이렇게 했어요. 나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동생이 하는 일을 보면은요, 관리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집에서 높은 이 사람이 위치해서 형들은 가가지고 양치고 고생하고 있는데 이 요셉은 좋은 옷 입고 귀한 옷 입고 다니면서 마치 관리하는 사람처럼 형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보기에는 화가 나겠죠. 그리고 꿈 꿀 때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나에게 복종할 거야. 이런 꿈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고 꿈을 해몽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 꿈의 뜻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면 그 꿈을 들었으면은 가서 형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더 조심스러웠어야죠. 아니면 품고 있든지요. 근데 그 꿈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입지를 더 다지고 싶은 거예요. 이제 17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청소년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형들보다 내가 더 위에 있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느 날 저한테 하나님이 이제 꿈을 꾸게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20년의 안수를 받고, 22년이면 이제 뭐 1년 조금 더 지났거든요. 근데 오늘 꿈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 총회장이 되도록 그런 꿈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총회장,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실 겁니다. 막 하면서 제가 막 가서 이야기를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 된 지 1년하고 조금밖에 안 지났는데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저희가 만약에 그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세요. 정확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 그 때가 되기 전에 제가 나서가지고요. 그럼 제가 지금 당장 총회장 출마하겠습니다. 저 내년에 총회장 나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은요. 저는 제정신이 아닌 상황인 거죠. 그럼 뭐예요? 그 뜻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비전을 뭐 발견했으면은 뭐 기도를 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게 주신 게 맞습니까? 뭐 제가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그렇게 막 가다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되면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러는 건데 당장에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17살 된 사람이 가서 내가 이 집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한 행동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능력도 안 되죠. 아직 때도 안 됐죠. 자격도 안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경솔한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맞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실 때가 언젠지
그때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섣부르게 내가 이렇게 될 거야, 왕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그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그런 식으로 자기의 욕심이 들어간 상황에서 그 뜻을 빨리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형들의 반발을 사며 형들이 또 그로 인해서 동생을 이렇게 팔아버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일이 복잡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은 또 아들이 죽었구나 하고 상심 속에서 살게 되고 그 이 가족의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그 원인에는 그 가족들이 서로 욕심을 부린 것, 하나님의 뜻이 어느 날에는 이루어지겠지만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려고 한 그 부분 때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알게 되더라도 그 비전의 때가 언제인지 또 생각하며 준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도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절망에 빠진 후에 이제 팔려가죠. 이제 그가 입었던 이제 채색 옷을 형들이 벗깁니다. 그리고 얘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게 되고 미디안 상인들이 이제 이집트에 갔다가 요셉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한 집안에서 장자 취급을 받다가 한순간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요,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요, 절망 중에서도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절망 중에도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앞에 이야기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있었지 않습니까? 절망 중에도 이 요셉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오히려 믿음이 바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으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집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가정의 총무가 되는데, 가정의 총무라는 것이 이제 노예 신분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인 것이죠. 보디발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 집에 가장 높은 자리에 보디발 다음 가는 자리에 있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전에 그 채색 옷을 입었던 것보다 뭐 더 좋을 수도 있는,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자리에 이제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의 총무라는 그런 옷을 이제 스스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지위를, 가정 총무라는 지위를 얻게 된 그것은 노예로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인 것이죠. 그 위치를 이 요셉은 지키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때에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의 외모를 보고 반해서 나와 동침하자라고 하는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동침하자라는 권유이냐 아니면 동침하라라고 하는 명령이냐라고 했을 때 동침하라에 가깝다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 여주인이 이 요셉에게 강권하는 거죠. 나와 동침해라. 나와 동침해야 해. 동침해.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을 거부하게 되면 요셉이 힘겹게 얻은 옷,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라는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동침을 해야지 되는 거죠. 동침을 해야지 그 위치가 유지되겠죠. 비밀리에 뭐 이렇게 그런 상황을 가지게 되면 어쨌거나 그 안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니까 자기에게 해가 올 게 없는데, 오히려 그것을 거부했을 때는 옷을 벗게 되는 것이죠.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게 문제인 거죠. 그냥 안주인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주인의 명령대로 따라야지 하고서 그냥 따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랬으면 뭐 별일 없이 그냥 비밀리에 여기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주인이 나에게 그런 부당한 명령을 한다고 해서 했더라도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죠. 안주인에게 거절하죠. 그렇게 되니까 정말로 해코지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벗어두고 도망간 그 옷을 가지고 증거 삼아서 요셉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떤 유혹을 이김으로 해서 불행한 상황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 상황을 예측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어떤 정치적인 감각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 안주인의 명령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해코지가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충분히 예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과감하게 거절하고 그 거절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가정 총무의직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 일을 하게 되면 나는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고 뭐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해야 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고난의 길로 가야겠다. 하고서 이제 그 가정 총무의직을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누명을 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요셉은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평가와 교훈 2번인데요. 종노릇과 감옥살이 등 13년의 어려운 기간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불평 없이 인내했음.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자기의 것이 될 줄 알았던 장자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내가 이제 이 집의 장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빼앗기면서 그리고 갑자기 노예가 되어서 먼 이국 땅에 팔려가게 되면서 그 시간이 이제 요셉에게는 성숙의 시간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갑자기 다른 모습이 보이죠.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는 모습. 나한테 주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장자 이렇게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더 신뢰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배우는 상태로 이제 어느 날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괴로운 시간들을 하나님 신뢰함 가운데 배우고 성숙하며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적용 질문입니다. 1번인데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으나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이 되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내가 요셉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상황이 아니었다. 요셉이 유혹을 거절해서 이렇게 경험하게 된 것이 그 요셉이 예상치 못한 나쁜 상황으로 빠진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것들을 감안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어떤 순수한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따름으로 인해서 나쁜 상황이 된 게 아니라 더 좋은 상황의 출발이었다. 답이 이겁니다. 나쁜 상황이 아니라 더 좋은 상황으로의 출발이었다. 옛날에 그 독립운동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독립운동가들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막 애쓰시던 그런 분들이 독립운동하면서 나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때문에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가진 재산 다 바치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몸이 다 망가지고 가정이 다 깨어지고 하는데도 그 일을 감당하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재산을 많이 남겨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이렇게 후회했을까요? 잘못했다. 나 그냥 친일파 돼가지고 호의호식할 걸 막 이런 후회 막 했을까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 사명을 이뤄가며 당연히 받아야 될 고통이라고 생각하며 또 더한 고통도 내가 견뎌야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지 하는 의지를 불태우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요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 그냥 그때 유혹에 넘어갈 걸. 그냥 안주인 말 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 고통의 과정이 이 요셉에게는 훈장 같은 것이었을, 훈장이었겠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고통 감내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죠. 상관없지만 서로 상충하는, 부딪히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당연하죠. 그것이 하나님 믿는 저의 양심입니다. 이런 고백이 그의
삶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삶으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막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안 했을 거라는 거죠. 담담히 그 고통을 견디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갔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기회가 될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기회였다. 더 좋은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 따를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되나요? 감옥 안에서도요 또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여러 가지 관리하는 일들을 또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복직하고, 이집트 왕 파라오가 나중에 이제 풍년 꿈과 흉년 꿈을 꾸고 나서 막 찾았을 때 요셉이 그 자리에 가서 해몽을 하게 되죠.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을 해몽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것으로 능력을 발휘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꿈을 꾸게 하시는가,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 누구신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즉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꿈도 주시고 그 꿈도 이루시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알아서 그 해몽하면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것이지, 결국 해몽하고 난 뒤에 바로가요, 요셉은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따라가자고 한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히는데요, 이 세마포 옷은요 한마디로 거룩한 옷을 상징합니다. 거룩한 옷. 세마포 옷이었고, 부자들의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마포는요 또 성막 재료로 사용되고요, 예수님 시신을 감쌀 때도 이 세마포로 감쌌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채색 옷 입고 싶었어요. 채색 옷.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옷은요 빼앗겼어요. 그의 능력이 안 되고 하나님의 총무라는 옷을 요셉은 또 입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 옷은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요셉이 스스로 그 가정 총무의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인정한 이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요셉이 원했던 것보다요 더 부유해졌고요, 더 거룩하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옷,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옷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입히면서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브낫 바네아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너는 그 은밀한 뜻을 밝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브낫 바네아의 뜻이 그런 뜻이다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시는구나. 너는 그 말씀을 밝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너도 귀하구나. 하나님께 주권이 있지만 너도 귀한 사람이구나. 그 뜻을 밝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면서 이 바로 왕을 통해서 요셉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평가와 교훈 3번을 보겠는데요.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했다라는 표현에서 요셉의 꿈 해몽이 참 능력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요셉이 가진 진짜 능력. 꿈꾸는 사람이 오는구나, 이렇게 빅꿈을 당하고 꿈도 꾸고 뭐 했지만, 가정 총무로서의 정치력도 많이 있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해몽하는 그것이 이 요셉의 참 능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용 질문 2번에서 자기를 애굽으로 팔았던 형제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느냐, 나중에 이 44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막 장난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서 44장 1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요셉의 어떤 계획으로요. 이 형들은요. 그 참담하고 비참한 상황에서 옷을 찢는 거거든요. 참담하고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어서 이제 옷을 찢는 거예요. 이 베냐민이 요셉의 물건을 훔쳤다라는 것을 그 누명을 이제 발견하고 그 상황을 발견하고 우린 이제 끝났구나. 그 절망 속에서 옷을 찢고 요셉을 다시 찾아가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예요? 요셉은요, 이 형제들을 마음대로 해칠 수도 있고 옷을 찢게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45장 22절에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아멘. 요셉은 형제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옷을, 형제들의 옷을 뺏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형제들의 옷을 찢을 수도 있는 그런 힘을 주셨고, 형제들을 해칠 수도 있고 종으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힘을 주셨지만, 요셉은요,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오히려 형제들에게 옷을 선물하는 사람으로서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옷도 주고 돈도 주고 나중에 먹을 것도 주고 생존하게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이 12형제가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 상황들을 통해서요. 다 제각기 욕심이 있고 콩가루 같았던 그 가정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한 가족, 그리고 나아가서 한 민족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절실하게 깨달은 요셉은 그 힘으로 오히려 형제들의 옷을 입혀주는 사람, 옷을 선물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리고 5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앞에 말씀드린 37장 7절의 그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50장 20절에 당신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는 고백은 꿈의 성취를 본 뒤에 이 요셉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그것과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성취, 그리고 하나님께 돌릴 그 영광, 그 사이에 어디쯤에 우리의 삶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알아야 될 것은, 그렇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되어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위대한 인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작은 꿈보다 더 큰 꿈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을 꿀 수도 있고요. 그 꿈의 해몽을 할 수도 있지만 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꿈을 이루시는 분은 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탐구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많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도 감내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주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모든 계획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어가실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때를 위하여 성급히 나아가며 우리의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며 노력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도 함께 하셔서 준비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고난도 감내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선택한 그 모든 고난도 기쁨으로 감내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통 가운데에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언젠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